제목은 왕국의 회칠한 벽의 글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7절.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의 연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 귀족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탈취한 금 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니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녹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바로 그때 사람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에 맞은편에 있는 왕궁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므로 왕이 글 쓰는 손의 일부를 보았는데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며 그의 생각들이 그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의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매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한 뒤 바빌론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 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다니엘 5장은 바빌론의 멸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방 왕국을 왕국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것은 앞에 일들의 이방 나라들을 미리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형상을 보았는데 그 해석은 머리는 바빌론, 가슴과 양팔은 메데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다리는 철로 된 로마,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인 로마가 있는 열 왕국이 차례대로 패권 국가가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5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이 있어 꿈들을 해석함과 난해한 글귀를 풀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어주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은 성령이 예표이며 현명하고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위대한 참의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죄와 특히 므낫세의 죄악이 크게 넘치었기에 남왕국 유다는 BC 606년, BC 597년, BC 586년에 세 차례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빌론에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산 왕의 시대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 벨사산 왕으로부터 연회가 있어 술 잔치가 있고 방종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니엘서 5장 3, 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니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우상을 숭배했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술 마시고 방탕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갖은 악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왕국의 해칠한 벽에 기록된 글자는 메네 메네 테켈 우파르신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왕궁의 해칠한 벽에 글을 쓰므로 왕이 글 쓰는 손의 일부를 보았는데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왕은 해벽의 손가락들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왕이 안색이 변하며 그의 생각들이 그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의 허리뼈와 마디들이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매 다니엘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벨세살 왕이 그 왕궁의 해칠한 벽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손가락들이 썼죠. 그러니까 그의 생각들이 그를 근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 거예요. 마치 중풍에 걸려 반사신경이 마비돼 버린 사람처럼 몸을 떤 것입니다. 그 왕궁의 해칠한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파르시라는 글을 썼는데 메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함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함입니다. 페레스는 우바르신의 가운데 철자인데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데인들과 페르시안들에게 주어진다 함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술잔치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신성 모독에 씻을 수 없는 죄를 감행하였고 그래서 그가 그날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바빌론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어 짐승과 같이 되어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고 다스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집에 그릇들을 술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벨세살 왕은 끝나게 된 것입니다. 벨세살 왕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각국의 왕은 바벨론의 멸망을 초래한 벨세살 왕을 보고 명철과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무엇이든 구하라고 할 때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부귀 영화가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 부와 명예도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악을 제거했죠. 그리고 왕권을 굳게 세웠습니다. 아도니아와 요압을 죽이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악을 제거해야 왕권을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좌경화되고 공의와 정의를 왜곡시키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일을 분쇄시켜야 합니다. 나를 혼돈 속으로 몰아가라는 세력들을 모두 척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그러한 악을 제거시켜야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 범법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의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의 위에서 오래갑니다. 잠언 28장 2절을 보면 땅의 범법으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으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의 위에 그곳의 상태가 연장되리라. 명철이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명철이 있는 한 통치자로 인해서 그 나라가 오래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40년간 통치하며 그의 온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한 인물입니다. 사무엘기하 8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자기의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나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는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깨끗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사무엘하 23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통치자들은 자신보다 높은 이가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며 올바른 것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은 이 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은 사람에게 있어 공정한 추를 두며 공정한 대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울추가 틀리고 불의하게 행하는 자는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인물들은 나라를 혼돈시키며 부정과 부패로 저울추를 가지고 자기가 공직자 생활할 때 수없이 많은 돈을 해먹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악을 응징해야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죄를 짓고자 하죠. 사람은 죄성 있게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직자가 되어서 많은 돈을 해먹어서 죄를 지었던, 또 어떠한 사람이 작은 죄를 지었던, 죄는 죄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지혜가 넘치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축켜 세워주는 이른바 지식 계층이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을 드러내 보면 한결같이 무엇 하나 들은 것이 있는 것이 없고 모두가 죄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저울추가 절대로 옳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추로 사용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려질 것이요,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하는 판정을 받고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은 땅에 심장부에 있고 영원토록 타오르는 불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실제한 장소입니다. 혼은 불멸하기에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돌아서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여러분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지금이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인간들은 창조물이기에 창조주가 필요하고 또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 혼, 몸 이렇게 3분법으로 지었죠. 몸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의 죄로 그의 후손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이 죽어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나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물은 어머니 양수예요. 육신적으로 한번 출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 안에 들어가셔서 영을 살려주셔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선행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되는데, 형제들아 또한 나는 네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아주 오래 참아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베푸는 사랑과 동정이 끝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을 때 구원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고 영원히 보장됩니다. 앞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시고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